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은 이사라고 지요. 사라라는 말이 열국의 어미란, 열 나라의 어머니라는, 왕의 어머니. 그러면 열방이란 말과 열국이란 말은 열 나라란 말이 아니고 온 세계란 뜻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곳, 그런 말이거든요. 열방, 열국.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네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날 거야. 이름을 지어줬어요. 17절에 보면 바꿔줬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꿔줬는데 그거를 전혀 못 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렘넌트라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벗어서 좀 벗겠습니다. 더우니까. 그 렘넌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김만석 장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 글자 말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주셔야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여자가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이를 알 수 있는 배란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알이. 그러니까 그걸 안 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쏟아내요. 나머지 찌꺼기를 청소해내기 위해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경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맨스리요. 한문으로 하면 월경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다 끝났고 우리 신랑이 90세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내 신랑이 100살이 돼가지고 남자 90세 이제 다 못하는데 말도 안 돼. 이제 지금 뭐 아이를 낳으라 그러냐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요. 뭘로 웃었다고요? 표 안 나게 속으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사라야,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웃었느니라. 어떤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라로 축복하신 거를 안 믿어요. 아브라함으로 축복하신 것도 못 누려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으면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남자 여자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니고 누가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의미를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저기다리.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때가 돼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다 그러거든요. 아이 낳는 것뿐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그렇고 지혜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계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구원도 받았고 그 과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24.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평생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가야 돼요. 그건 못 누리면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래 일본말하고 섞여가지고 베이스다이라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한번 따라해요. 발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발판이라고. 컴퓨터 최고 공학자가 단어를 썼는데 베이스다이라 그래요. 베이스라는 말은 이렇게 베이스가 뭔지 아시죠? 베이스 캠프 그러면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한 곳에다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교회가 베이스 캠프 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두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하나님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빠져서 살면은 망하고요. 과거를 발판 삼으면 오늘이 열리고요.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열면 미래가 저절로 열려요. 아멘?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은 또 없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누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사라가 완전히 절망을 한 거죠. 여러분이 안 될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해가지고 해서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믿기가 쉬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의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안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방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도저히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손을 딱 들 수 있는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놓고 묻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소원한 거 그 아들. 사라의 유일한 소원은 자기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우리 신랑도 아이를 못 낳는데 뭔 아들이 있겠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갇혀서 하는 거죠. 자기한테 갇혀서. 그때 하나님이 이 사라를 인터뷰한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네가 아들을 낳게 해줄게. 이름은 이삭이야. 이삭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은 슬플 때 웃어요? 기쁠 때 웃어요? 완전히 낙심해갖고 우는 웃음은 그건 웃음이 아니죠. 비탄하는 웃음, 그건 웃음이 아닌 거고, 진짜 행복할 때 웃는 것이, 너무 좋을 때 웃는 것이 웃음이 진짜 웃음이거든요. 아멘? 그거는요,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라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이름은 이삭이야. 그랬더니 사라가 하나님하고 인터뷰에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나 이제 여자 끝장났고요. 내 가능성도 없어요. 우리 신랑도 완전히 남자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자지. 그러니까 이 남자 뭔 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참 웃기시는 얘기를 하시네. 웃은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너무 세상적으로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틀린 인터뷰 대답을 한 거예요. 아멘? 이제 세상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인터뷰. 알아듣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네가 못하지 나 여호와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이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놀래버린 거예요. 네 웃었지? 나 안 믿어지지?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근데 안 되지? 그래. 그럼 니는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그러고 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나 절대 안 웃었어요. 아니야 웃었느니라. 근데 네가 웃어도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이루어 줄게. 여호와는 불가능이 없어. 전능자야. 영원히 네 편이야. 네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의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치유가 필요하고, 사람이 지혜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길이 없는데 길이 나고, 모든 게 위기인데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사건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전환점이 되고, 문제가 있는데 숨은 계획이 발견되고, 이제 그런 중요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가지고 구원도 받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24시간 살고 있고, 그래서 신분권세를 가지고 불인자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다른 거는 다 정식기도를 하면서 다 맡기고 그건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위기, 상처 붙잡지 말고, 아멘. 내 불가능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 앞에, 그 앞에 모이는 거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왔으면요, 이 시간이 가슴이 굉장히 설레야 돼요. 진짜 막 행복하고 막 소망이 생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게 눈이 번쩍번쩍 떠져야 되거든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 여러분이 주신 제목은 인터뷰예요. 아멘. 몇 번 했어요? 왔다 갔다 2번 했어요. 근데 만약에 3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 하면 그게 이어져 가지고 그 인터뷰가 어디까지 연결되죠? 아이를 낳아놓고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 아들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 아들을 두는데 그러면 아들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무조건 살겠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릴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그 믿음이 여전히 아들은 놔놓고 또 지 아들이야. 저 늙은 아브라함을 그냥 바치라 그러면 그냥 사라가 금방 바쳐놓겠어. 어차피 거기다 돌아가시가 다 늙어 빠진 영감이니까. 근데 이 아들을 못 드려. 절대로 못 드리는 거야. 하나님 드리라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못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서요.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그런 사라에게 사라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릴 줄 알고. 그래서 칼로 탁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손발 다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를 잡으라고 하신다. 근데 이삭이요 도망 안 가고 순종을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삭이 믿었는지도 몰라요. 아멘. 근데 하여튼 언약 속에서 났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들고 탁 죽여서 이제 완전히 태워 죽이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칼을 팍 찔렀는데 람브란트라는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을 두 장을 그렸어요. 하나는 칼을 들고 있는 거고 하나는 찌르는 이렇게 손이 내려온 장면. 이거를 누가 붙었냐면요,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물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여러분 살려주세요 할 때 살려주세요 이래요? 지금 절벽에 떨어지거나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한 사람 들여야지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하면 아무 소용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요. 누가 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 바쳐야 돼. 그러니까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살고 있으면 온 가족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그림은 거의 갔는데 손을 천사가 잡고 있는 건 그림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는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파리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비웃고 반대되는 그림을 쫙 그려놨어요. 그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화가 그렸는데 그 화가는 어떻게 그렸다고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뭐 세계적인, 제가 볼 때는 명화예요. 그 그림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아멘. 자, 그 믿음을 회복할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인터뷰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죽이면 안 돼. 급하니까 천사를 보냈잖아요. 내려칠 때도 천사가 붙잡고 있고 가는데 이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세상 모든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절대 축복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 능력으로 전환되는 지점, 사건. 그 다음에 위기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어느 정도 됐냐면 자기 아버지는 흉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흉년 만나가지고 아비멜렉이는 그쪽으로 도망갔지요. 지금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인으로.
근데 이삭은 거기에서 아버지가 판 샘 근원을 파고 거기서 르호봇을 팠어요. 그 사람들의 막 자기 거라고 다 막아놨다가 자기 거라고 달라 그러니까 주고, 그리고 샘 근원을 찾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특허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물은 잘 안 나와요. 파면 재수 없어가지고 기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는 기름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샘보다, 이 기름보다 물이 훨씬 비싼 거예요. 아마 지금도 중동은 이 기름보다 물이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우리도 이미 기름값 넘어서기 시작하죠. 물값이. 우리처럼 물이 좋은 나라도.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르호보이.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먹고 살게 해주고 더 큰 거래 가지고 최고의 주역이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의 아버지, 이제 상왕이지요. 그 사람의 친구는 군대 장관 아욱삿, 그 다음에 지혜를 자기의 동행하는 비서실장 같은 친구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손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우리는 당신 못 이기니까 당신도 우리 치지 마. 무릎 꿇고 항복하고 갔어요. 아멘.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기면요 꼼짝 못해요. 아멘. 사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으로 싸우는 건 따로 있어요.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거 따로 있고, 영적으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고, 진짜 실력과 실제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살던 브엘세바, 지금의 네게부 사막 입구니까 물이 없죠. 거기서 3,000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한 3,000명쯤 데리고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가뭄 때. 그거 가지고 마르지 않은 샘을 파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지혜도 하나님을 통해서 와야 되고, 능력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거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의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지 치유에 도움이 되고. 아멘. 물론 세상 의사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마터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뭔 사람? 열국을 살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우리 후대는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서밋 렘넌트로 불렀다. 그거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신 거 보니까 저를 치료해 주실 건데,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이 방법도 주시고 다 주셔가지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내 생활 습관도 고쳐주시고 해가지고 전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인터뷰를 하란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하는 표현대로 하면 깊은 기도고.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3번 주고받고 하면은 3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완전히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한번 더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 거니까. 편집이란 말은 그거니까 다른 걸 다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려놓고 뭘 해야 돼요? 초집중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아멘. 나를 행복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까지,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내 가슴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내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까지. 이 하나님은 악한 세대, 교회마저도 딴 것을 전하는 세대, 오늘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도와가지고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그런 행복한 가문이도록,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린 하나님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이 아직은 경험이 없지,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경험만은 아브라함이 엄청 실패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보에 이번에는 많이 잘 풀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싸움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 봐보세요. 정사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행정, 그리고 법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지고 세상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있으면 되겠죠.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아멘. 비밀 결사대. 아멘. 렘넌트 숨은 선교사. 감춰진 유격대, 망대, 비밀망대, 바르티잔. 영어로 발음을 세게 하면 빨치산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다 숨겨져 있다가 결정적일 때 다 건져낸 거죠. 여러분, 그런 멋있는 사람이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권세자입니다. 권세자가 누구죠?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됐어요. 아무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나요? 절대 안 행복해요. 다 죽을 맛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렘넌트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이유를 보자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세계 살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사라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요. 진짜로. 이름만 말고. 이름만 렘넌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렘넌트라면서요. VIP라면서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깊은 기도해야 돼요. 호흡도 깊은 호흡해야 돼요. 아까 우리 김만석 장로님이 이게 설명했죠. 이게 품어내야 하면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야 산소가 또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머리라든가 이런 데가 나쁜, 말하자면 타고나온 항산화 물질, 이제 O3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밖으로 품어내줘야 돼요. 길게, 세게. 아멘? 그건 뭐는가 하면, 몸에 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근을 꽉 잡아가지고 쭉 가슴을 쫙 해서 이게 쫙, 이 행경막을 가지고 폐를 꽉 짜주고 뇌를 꽉 짜줘야지, 그리고 시읍 발음을 해야지 그게 확 빠져나가요. 알아듣겠죠? 그래야 빠져나가야지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머리가 맑아지고 안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만석 장로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설명을 안 해서 근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목사님 답답하니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생하고 호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잘은 못하는데 원리를 제가 알게 된 거죠. 뇌를 살리려면 호흡 잘해야 돼요. 그 호흡을 편안한 호흡을 해야지 전부 다 신경이라든가 게 다 편안하게 안정이 돼요. 그래야지 묵상이 되고 공부도 그래야지 되죠. 근데 편안한데 잠을 안 잘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죠? 굉장히 이 파장이 잔잔한데 잠을 안 잘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들어 버리면 몸은 치료는 되죠. 근데 지혜를 공부를 하는 데는 잠들어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잔잔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파장으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 복음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사건 이기는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는 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증인되게 하신, 그걸 주신 거는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명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광고 비슷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면 돼요. 문제가 능력이 되는 권능의 이름이니까 쓰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권능의 이름이에요.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그냥 기도, 호흡하고 그것만 하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권능의 이름 가지고 세계를 살리시도록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우리가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도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자리를 해야 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아멘? 온 가문이 그쪽으로 오리엔되면 저 엄청 축복 터질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대물림이 끝나고 새 가문을 세우는 권능의 이름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 그런 가문. 깊은 호흡하고 깊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데이,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WRC를 놓고 가장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어른 제자도 부르고 렘넌트 제자도 부르고. 아멘. 여기에 가든 못 가든 연결해서 기도하시고, 요걸 위해서 맥주 감사절 헌금을 헌물을 전부 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물 되게 하고, 특별히 WRC를 놓고 집중적으로 헌금도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집중적으로 제자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만 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제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전 세계 후대, 그 내 자녀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사탄을 이기는 싸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 능력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인터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